안녕하십니까, 이소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 많은 사연을 뒤로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말이죠.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1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 정도 나니까 대략 한 38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게 된 거죠.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녀도 더 낳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라라는 한 여인 또한 하나님을 만났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겪었죠.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보통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라가 수십 년을 먼저 죽은 이유는 아마도 참 속도 많이 썩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복잡하면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오래 못 살아요. 자, 그런데 그건 그냥 개인적인 하나의 사견이고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고 사라는 127세에 먼저 죽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겪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누구라고 나중 가고 누구라고 해서 먼저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원망할 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잠깐의 부부로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슬프죠.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아쉬움이 있지만 못해주면 또 못해줘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바로 사라의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에게 부탁하죠. 내 아내의 매장지를 찾고 싶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이곳을 좀 허락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모습을 보면 분명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필드에서 우린 반드시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도전을 주고 그 다음에 힘을 내라고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 여러분, 이 리더십은요, 어떤 특별한 리더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든 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 땅에서 타 족속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 바로 사라의 매장지를 잘 찾고, 더군다나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우리 땅에 허락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사연 엄청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잔꾀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하지만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진 이후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직장, 사업장, 여러분 동네,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그런 멋진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한번 사모해 봅니다. 많은 사연을 뒤로한 채 아픔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 우린 누구나 다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요. 그리고 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십, 그런 거 한번 꿈꿔봐도 되겠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